매일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사도신경 이제 계속 제가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사도신경 5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사도신경을 여러 번 공부도 하시고 배울 기회도 아마 있으셨을 건데 제가 지금 이제 교우들에게, 어머니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은 사실은 제 어머니에게 이제 했던 말을 좀 더 준비해가지고 갖춰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저희 집에서는 이제 제가 처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좀 다녀보기도 하고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다가 말다가 하다가 대학에 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사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저희 집 제사가 참 오랜 시간 제사를 드리는 집이었는데 제사 때 절을 안 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에게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이제 방학 때 이제 제사에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니까 이제 할 게 없잖아요. 납부금 없으니까 의과대학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학교 근처 독서실에서 살면서 그 500원을 내면 그 달걀 후라이랑 해가지고 백반을 주는 집이 있어. 독서실 바로 앞에 독서실이 골목에 있었는데 골목 바로 앞집에 백반집이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90개 티켓을 끊으면 5, 9, 45, 45,000원가량인데 할인해줘요. 90장을 끊으면 4만원에 하루 3끼 식사를 하면서 그때 이제 과외 막 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면서 있는데 어머니가 이제 찾아오신 거예요. 아들이 이제 집 나가버린 거잖아요. 절 안 하고 안 한다고 아버지랑 싸워가지고 남편이랑 싸워가지고 어머니가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네 아버지랑 중재를 했다. 중재가 뭐냐면 절은 안 하는 대신에 제사 옆에 예전처럼 항상 서 있어라. 저희 제사가 3시간이거든요. 3시간 동안 서 있어야 돼요. 3시간 동안 이제 서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돌아갔죠. 가서 보니까, 그래서 저 집 나가 있는 시간 동안에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고요. 학교가 개학을 했는데 저 납부금 못 냈다고 생각해서 학교를 안 돌아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어머니 중재로 아버지한테 납부금 학비를 받아가지고 어머니가 내셨더라고요. 학교를 돌아갔더니 이미 수업이 진행했고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수업을 많이 빼먹은 거잖아요. 그 불량한 학생이, 성실하지 못한 학생이 낙인시켜가지고 따라가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때 이제 도와준 친구가 지금 저랑 같이 공부하고 있는 친구인데 제사 끝나고 나서 어머니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이제 저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교회를 나오시고 집사님도 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머니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냐? 네 아버지 이제 좋으신 분이고 성실하신 분이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대우도 받고 인기도 있고 성실함이 증명되신 분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라는 질문에 제가 그때 어머니에게 사도신경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제 그때 제 어머니에게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이제 어머니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집 나가서 독서실에서 이제 알게 됐던 고씨 여인에 대해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엄마, 제가 이제 어머니에게 했던 말들은 엄마라고 불렀으니까 엄마, 성경에 고씨 여인이 한 명 있어. 근데 이 여인이 남편하고 살다가 너무 지루한 거야. 남편이 다 갖춰줬거든. 남편이 때리지도 않고 돈도 잘 벌어오고 부자이고 편하게 잘 살게 해줘. 근데 너무 재미가 없어. 왜냐면 이 남편 만나기 전부터 사실은 약간 재미있게 놀았거든. 여러 좀 이렇게 잘 노는 남자들 만나서 좀 놀고 이러다가 이 남편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 풍족하고 부유하고 평안하긴 한데 자기가 추구하던 즐거움이 없으니까 결국은 바람을 피워가지고 딴 남자에게 갔어.
그런데 딴 남자에 가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예전에 없던 빚도 막 지고 그 남자에게 구박받아가면서 종처럼 노예처럼 이렇게 죽어가고 있고 배도 고프고 헐벗고 더러워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선에서 보면 왕이 한 명 있어요, 엄마. 근데 이 왕이 보니까 이 고시 여인이 내 왕궁에 살던 여인. 그런데 어느 날 이 왕궁에 있기 싫다고 도망을 간 거고, 도망을 가고 나니까 왕이 도망가서 잘 살고 있나 봤더니 딴 나라에 가가지고 여전히 예전처럼 종으로 살고, 왕이 두고 고민하다가 왕이 내린 결정은 다시 이 여인을 불러와야겠다. 고시 여인을 불러와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왕이 이 여인을 불러오려고 보니까 어떤 상황에 놓였냐? 왕자가 가서 이 여인을 데려와야 돼. 그런데 이 왕의 아들이 여인에게 가서 데려오는데, 데려오려고 보니까 이미 다른 남자에게 수많은 빚을 져가지고, 이 왕궁에 살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다른 곳에 있다가 보니까 수많은 빚을 져가지고 있어서 그 빚을 갚아주고 여인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빚의 대가가 뭐였냐면 왕자의 목숨이었다. 이 이야기는 호세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호세아서의 3장 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내가는 하나님이거나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여인 고멜이라는 여인을, 예전에 자기 아내였는데 집 나가가지고 다른 남자에게 가서 간음하고 있는 여인을 다시 찾아오는데 은 15개 한 호멜 반으로 그 여인을 다시 사오는 거죠. 자기 아내였는데 간음하러 딴 남자에 가가지고 빚을 많이 져가지고 있으니까 그 빚을 갚아주고 오는 내용이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고멜이라는 여인과 같은 음탕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셨고요. 이 여인이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의 종이 되어갖고 있으니까 다시 그 여인을 찾아오는데 물질을 주고 사오라고 지금 하면서, 그래서 호세아가 자기 아내를 사오는 그 물질이 뭐냐면 은 15개하고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를 사오는 거예요. 다음 주시죠.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긴단 말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인생이 아니라 우상에게 간음한다 이거죠.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다른 신의 우상 제단에 있는 것을 즐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나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걸음마도 가르치고 내 팔로 안고 계셨을 정도로 사랑하고 고쳐주셨는데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해주시는 모습은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고백이 이거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절대 안 놓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네가 아무리 다른 남자에게 가서
간음죄를 범하고 많은 빚을 져 있더라도 나 너 버리지 않겠다, 놔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십시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이 시내산의 언약은 어떤 의미로는 혼인 언약이에요. 결혼한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남편과 아내처럼 결혼을 한 건데, 결혼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게 간 것은 영적인 간음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대로 끝내시는 게 아니라, 결혼을 이대로 파기시키는 게 아니라, 다음 주십시오. 결혼하고 간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회복을 시킬 것이냐? 제가 저번 시간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피조기를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에게 주셨다고, 누리라고 주셨다고. 그런데 사람이 잘 누리고 그 안에서 누리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며 영광을 돌리며 살았냐? 아니죠. 저희가 다 아는 것처럼 반역하고 범죄해서 선악과 따먹고 나갔어요. 그 다음에 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떠나 있는 이 인류를 위해서, 이 인생들을 위해서, 이 고멜과 같은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하신 거예요. 이 계획이 타락 전일지 타락 후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좌우간 우리가 모르는 천상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회의를 하셨고, 그 회의 끝에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먹으신 거고, 그 결정에 따른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이 땅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그 시선으로 다시 보세요. 사도신경 펴주세요. 사도신경 성경책 맨 앞쪽에 있어요. 사도신경 펴주십시오. 첫 번째 줄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신데 우리에게 수여해 주셨다라는 말인데, 두 번째 줄부터 타락한 인간들에게, 집 나가서 간음하고 있는 고멜에게, 고멜과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결정하신 일, 그리고 그 회의 끝에, 삼위 하나님의 결정 끝에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이셨는데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에게, 마리아에게 나셨어요. 왜? 지금 고멜과 같은 우리들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고멜이 팔렸을 때 대가를 지불하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가 진 빚에 대한 죄의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대신 주신 거예요. 호세아는 은금으로, 보리로, 쌀로, 이것으로 고멜을 찾아왔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자기 생명, 그 순간에 자기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가로 지불하신 게 그거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뭐냐면, 우리가 고멜과 같은 처지에 있을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려 시내산의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죄에서 다시 살리시려, 구원하시려, 우리를 다시 부르시려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들을 지금 사도신경의 두 번째 줄부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십시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호세아라는 단어의 의미가 여호수아라는 단어의 의미와 같고, 여호수아의 단어의 의미가 예슈아라는 단어의 의미와 같고, 예슈아라는 단어의 의미도 예수라는 단어의 의미와 같아요. 그러면
구약의 호세아라는 사람에게 고멜을 다시 돈을 지불하고 사와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표로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호세아가 지불한 것 같은 당신의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을, 당신의 교회를 다시 사신다. 이게 저희가 사도신경의 두 번째 줄부터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만약에 어떤 마을에 이런 남자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어떤 남자가 있는데 결혼했는데 결혼하기 전부터 분명히 좀 이상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했는지 결혼하고 나보니까 이 여자가 딴 남자한테 갔어. 그래서 그래도 딴 남자 가가지고 죽어가고 고생하고 병들고 죽어가니까 가가지고 마누라 찾아오려고 봤더니 빚졌대. 카드 빚심한테. 돈 갚아주고 여자애를 데리고 온 거예요. 잘 살면 좋은데 또 나가. 재미없다. 또 나가면 또 데리고 와. 나가면 또 데리고 와. 그러면 마을에서 뭐라고 할까요? 저희 시골 속된 표현으로 저 남자는 벨도 없을까? 이런 표현 안 쓸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도 없고요. 끝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이 사랑의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고멜, 고시엔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머니에게는 그랬어요. 고씨가 아니고 어머니 최씨예요. 최씨. 저 최진수. 그리고 저희 어머니 김씨였거든요. 고멜이 아니고 어머니 김씨예요. 어머니가 이 말 듣고 교회를 나오셨어요. 교회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이걸 모르고 사도신경 암송하시면서 줄줄줄 암송해 가시면 죄송하지만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어떻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셨는지, 어떻게 품에 안아 주셨는지, 팔에 안고 먹이셨는지, 어떻게든지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를 모르면 사도신경 외울 때 아무런 감격이 없어요. 한 줄 한 줄 외우실 때 감사가 있으면 좋겠고요. 혹시 지금까지 감격이 아니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처럼 제가 지금 어머니에게 했던 것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몸만 교회에 오시는 게 아니고 심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으로 돌이키고 주님의 품으로 영원히 들어와서 안식할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